2장 1절부터 3절이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나라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네. 저희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고요. 결론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앞에 내용을 좀 볼게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드릴 때 성경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창조를 했다가 선악과 때문에 실패를 했다가 또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방법을 짜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시고 그 완성체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첫 창조부터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하나 만들 때 디자이너가 설계를 다 완성품까지 다 설계를 마치고 이렇게 모듈까지 하나 만들어 놓고서 다시 공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완성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성도들과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머리에 두시고 염두하시고 창세기를 써 나가셨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완전한 창조,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의도한 바대로 첫 창조가 잘 이루어졌어. 여기서 이런 결함들로 인간이 또 선악과도 따먹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죄인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인도할 거야 라는 보관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천지창조는 단순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셨다라는 팩트 전달이 있는 게 아니라 창조 기사 속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드러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첫째 날에 그 어둠뿐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거든요. 그 메시지 속에서 이 온 어둠 속에 내가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의 나라를 만들어낼 거야 라는 그런 게 투영되어 있단 말입니다. 첫 창조의 첫째 날 속에.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물을 가르시거든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또 셋째 날에는 물 속에 잠겨 있는 육지를 이렇게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둘째 날, 셋째 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도 없는 그 땅을 내가 완전히 만들어낼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둠이 없어요. 하늘에 해와 별, 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빛이 그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엔 바다도 다시 없다고 했어요. 바다가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창조는 바다가 있죠. 또 바다의 심판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는 바다도 없고 어둠도 없고 저주도 없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그런 완성된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걸 좀 생각 드려보면 이제 천지창조가 6일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6일 동안 만들어진 것의 중에 피조물 중에 하이라이트는 인간의 창조거든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봄이 아빠 엄마가 이 집을 구하고 이런저런 이사를 다 하고 세팅을 다 하고 설비를 다 한 다음에 봄이를 유치원에서 찾아왔어요. 왜? 봄이랑 같이 뭐 하려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걸 만들고 하이라이트,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고 그 인간과 함께 7일째 뭐 하시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7일째 되는 날을 한번 볼게요. 드디어 창조 기사의 결론에 이르렀어요. 6일 동안의 창조 기사는 결론, 안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창조, 남자와 여자라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셨으면 창세기 2장의 7째 날에 어떤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날이 바뀔 때마다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에 뭐가 반복되죠? 그거 말고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이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나서 마무리하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5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빛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게 첫째 날이야. 이제 둘째 날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어. 이제 셋째 날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시면 7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7째 날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지창조 가운데 6일 동안 계속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야. 이때 첫째 날이었어. 이제 둘째 날 시작한다. 다음에 시작한다.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어. 그 다음 둘째 날 시작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었어. 이제 갈로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셋째 날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7째 날에는 뭐 똑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째 날 안식하시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었어. 이제 8째 날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천지 창조에서 안식 그 다음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은 그 넥스트 과정이 있단 말이거든요. 이거 첫째 날이었어 라는 말은 갈로 열고 이제 둘째 날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7째 날에는 그게 없어요. 안식했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이게 7째 날이었어. 그 다음 8째 날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식이 끝이란 말입니다. 그 안식이 계속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바로 3장에서 그 안식이 깨지죠. 선악과 사건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창조 기사 속에 그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계속 힌트 되어지고 그걸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일곱째 날 안식도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그 완전한 안식의 그냥 잠깐 모형일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형으로서의 특징은 그것과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안식은 안식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안식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일곱째 날이야, 이제 여덟째 날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다, 이제 둘째 날 시작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었어, 이제 셋째 날 시작한다, 이런 개념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안식에서 멈춰버렸는데 그것을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힌트가 있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저녁이라는 게 이제 해가 질 무렵이잖아요. 이제 어둠이 시작돼. 이제 어둠이 덮일 거예요. 완전히 밤에 완전히 깜깜하죠. 그런데 아침이 올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기사 속에 그것을 6번이나 기록해 놓은 건 내가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이제 빛을 던졌지만 이제 어둠이 올 거야. 이제 저녁이 와서 이제 해가 지고 어둠이 와서 이제 깜깜한 밤이 왔다가 다시 그래도 언젠가 내가 빛의 나라, 빛의 날 그 아침을 내가 만들 거야.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해가 되세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나요? 저 혼자 신기한가요? 신기해요.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중에서 아무튼 그 창조 기사 안에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서 일곱째 날 안식이 나오는데 그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안식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없다.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반복하는 것은 앞으로 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저녁이 올 거야. 이제 빛이 가고 점점 어두워질 거야. 점점 어두워질 거야. 근데 내가 해를 돋게 해서 내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날을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선악과부터 해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야기가 펼쳐진단 말입니다. 뭐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식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막 난잡하게 결혼하다가 홍수로 다 멸망해 버렸다가 아브라함 통해서 한민족을 세웠는데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또 광야에서 또 다 죽고 그렇게 어둠이 깔리지만 언젠가 내가 요한계시록의 그 빛의 나라, 다시 어둠이 없는, 다시 밤이 없는, 다시 저주가 없는, 다시 눈물이 없는 그 나라 내가 꼭 만들겠다라는 게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영상을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계속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모형, 그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안식의
모형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성경에 찾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뭐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이 많이 있는?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워져 있는? 그런 걸 상상하시나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그 완성된 그 나라, 그곳에서 하는, 행해지는 그 행위 묘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딱 하나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찬송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비전이라는 찬송이 그 요한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장면에서 찬송하는 대사를 끌어서 썼거든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이요. 요한계시록 7장의 이제 제목을 보면 인치심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에서 말하는 그 14만 4천이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한자로 바꾸면 신천, 신지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신천지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 이단에서 그런 걸 써버리니까 아예 성경을 말도 못하게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그건 그대로 이단으로 쓰고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는 쓰는 거예요. 여기서 14만 4천 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징의 수예요. 상징. 특정된 14만 4천만 구원도 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보면은 5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가 1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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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명. 아브라함, 야곱의 아들이 12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고 12이라는 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택한 백성, 내 백성 이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숫자라는 개념에.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많다라는 1000 이렇게 내 아들 많다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가 상징적인 수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상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14만 4천 무리가 나오고 또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아까 찬송 가사죠. 구원하심이 이 찬송 가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나와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도 찬송인데 그 비전이라는 찬송의 그 후렴 구가 이거거든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 감사 존귀와 능력과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이렇게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시나고 같이 이렇게 돌림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사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14만 4천 혹은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4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볼게요. 우리 14장을 볼게요. 14장이요. 요한계시록 14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건고타는 소리. 예, 여기까지 잠깐만. 이 보면 많은 물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스펠 찬송가 책 중에 많은 물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악보 책이 있는데 여기 단어를 따서 왔어요. 여기서도 14만 4천이 나오고 찬송하는 소리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찬송하는 소리에 대한 묘사가 물이 많이 흐르는 소리 같다, 우레 소리 같다, 검은 것 타는 소리 같다, 이렇게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새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들이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는 말이고요. 우리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또 나와요.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 소원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하나님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잠깐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 받는 게 나오는데 그게 13장 18절에 보면 그것도 666이라고 나와요. 이런 것도 상징이란 말입니다. 상징이란 개념이에요. 진짜 손에 요즘 베리칩이나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런 개념으로 상징화 그렇게 현실화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묵시문학의 아까 14만 4천도 그렇고 여기 666도 그렇고 이런 표도 어떤 상징적인 숫자예요. 666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는 7이 완전한 수고 3이라는 게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래서 7을 3번 하면 777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수 677을 흉내내는 수를 666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666 숫자만 봐도 귀신 나올까 무섭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를 넣어서 숫자에 화시킨 그런 상징적인 수니까 그렇게 너무 공포에 떠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이제 천지창조의 7째 날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라고 했어요. 창조의 결론은 안식인데
14만 4천 혹은 흰 옷 입은 무리라고 표현되는 그 택함 받은 자들 외에 다른 표를 받은 어떤 무리들이 표현되는데 그들은 뭐라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왜요? 밤낮 왜 쉬지 못할까요? 계속 뭐 사복음서에 비유들이 나오죠. 그 천국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밤낮 이를 갈고 뭐 천국 잔치에 쫓겨난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간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속 이를 갈아요. 일 갈면서 뭐 할까요? 욕하고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한단 말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에서 밤낮 이를 갈면서 쉴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택함 받은 수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찬송하며 영원토록 뭘 한다고요? 예, 안식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식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대비가 있단 말입니다. 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지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 따르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세요. 이 구절은 장례 예배 때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성도들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복이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아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렇게 안식일에 복과 거룩을 담아놨단 말입니다. 일곱째 날에 복과 거룩을 담아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아파트 사는 것마다 대박 올라. 주식 사는 것마다 대박 올라. 비트코인 몇백 개 그냥 헐값에 재놨는데 그냥 엄청 올라. 아들 공부 잘해. 아들 좋은데 취직해. 예쁜 배우자 데리고 와. 좋은 집 구해. 그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결론의 일곱째 날에 복을 그리고 거룩을 심어 놨단 말입니다. 창세기 일곱째 날에 안식일은 창조 기사의 결론 부분이고 그 결론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안식의 안식을 이렇게 향하고 있다고, 힌트하고 있다고,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아까 14장에 나오는데 그 영원한 안식 속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야. 13절 기록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복을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이 있대요.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다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이 있대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아까 창세기 2장 7째 날에 안식일에 복과 거룩을 심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성도들의 모습에서 또 뭐가 나와요? 복이 나오잖아요. 그 안식 속에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 안식 속에 있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 복 받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울며 이를 갈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거든요. 고통 가운데서. 근데 택한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토록 찬송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릴 테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안식, 영원한 그 최종적인 안식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공동적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안식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우리 19장을 또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삼가 끌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죠. 구원, 찬송, 기뻐하며 찬송,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이것도 이 본문에서 나온 찬양이란 말이에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가 나와요. 어린 양의 신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본문들 때문에 서양의 기독교 문화권에서 결혼식에 신부가 다 웨딩 드레스를 무슨 색으로 입어요? 흰색 드레스를 입는 겁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거란 말입니다. 세마포 옷, 어린 양의 신부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신랑을 맞이하고 5처녀는 못 들어가죠. 그런 신랑을 맞이하는 그들인데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대요. 근데 그들은 그 옷이 뭐냐 했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여기서 옳지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무슨 논자라고 합니까? 그걸 그 말고 내가 한 만큼 천국에서도 상급론자들이 이런 이제 이 문구를 가지고 봐, 흰 옷이 바로 우리의 행실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옳은 일 많이 해야 돼, 봉사해야 돼, 헌금해야 돼,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마포 옷이라는 게 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봅시다.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죠.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압니다 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큰 환난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대요. 이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예수 피에 내 옷을 씻어 빨았다. 이게 이제 묵시문화 상징이거든요. 피에 내 옷을 빨면 빨개져요, 희어져요? 빨개지죠. 근데 여기서 그 거룩한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빨았더니 깨끗해졌다, 하얘졌다, 하얀 세마포가 됐다, 이렇게 흰 옷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면 그 행위가 내가 뭐 얼마나 착한 일을 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했고 이런 내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행위가 뭐예요? 예수의 피에 내 옷을 빨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말입니다. 예수 믿었다. 내 의를 믿지 않고 내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거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내가 신부로 이렇게 초대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상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또 복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자들이 복이 있대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7째 날에 안식의 날에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과 거룩을 심어 놓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복과 거룩이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안식의 장면에서 복과 거룩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복은 아까도 말했듯이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 믿는 자이고 여기선 또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러니까 구원에 들어온, 안식에 들어온 자들이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룩은 뭔데? 거룩은 예수의 피에 내 옷을 빨아 희게 되었다는 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어 내가 의롭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내가 루터처럼 수도원 가서 기도 365일 수도원에서 하루도 안 나오고 거기서 기도했어 내가 거룩해졌어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 내가 거룩해졌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 보지 않고 예수로 보시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복과 거룩을 심어 놓았는데 그 복과 거룩이 그 완성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완성된 안식일에 안식 속에서 그 복은 무엇이고 또 거룩은 무엇인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안타깝네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또 봅시다.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모습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절부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여기에 잠깐만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첫 창조의 첫 하늘과 첫 땅이 아니라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없대요?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첫 창조에 그게 없어졌고 또 뭐가 없대요? 바다도 없대요. 바다가 없습니다. 2절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네, 여기까지요. 예, 그 복받은 자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의 모습을 좀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4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친히 닦아 주신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다시는 애통함이 없대요. 복이 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팔복이 생각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복들이 여기 와서 체험 받는단 말입니다. 그 복이란 말입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런 것이 다시는 없대요. 근데 이건 영원히 지속된단 말입니다. 넥스트가 없어요. 그냥 영원한 안식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첫째 창조의 일곱째 날에 그 다음 날이 없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원한 안식은 영원토록 지속된단 말입니다. 우리 2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이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거기서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막혀있던 생명나무 열매로 길이 연결되는 겁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대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바로 얼굴을 본대요. 지금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뵈면 바로 즉사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빛나고 보좌, 그리고 그 보좌를 내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본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5절 다시 뭐가 없겠고 다시 어둠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는 빛만 있단 말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왔죠. 여기 다시는 어둠이 없단 말입니다. 밤이 없단 말입니다. 이 영원한 빛의 나라가 그 안식의 창조의 완성이고 그 창조 기사는 요한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밤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런 나라로 이제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밤이 없고 햇볕도 쓸데없는 그곳. 하나님이 빛으로 비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모습 상상이 되세요? 안 돼요. 제가 할 게 많은데 지금 반틈했어요. 그 다음은 없다. 그 영원한 안식을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7째 날이었더라. 이제 8째 날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식은 그 요한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전한 마지막 그 안식, 영원한 안식을 모형하고 있다.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영원한 안식의 모습을 잠깐 봤어요. 계시록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대접 재앙, 나팔, 인 재앙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모습에서 공통적인 건 뭐다? 찬송이다, 예배다. 그게 영원토록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갈 이유가 없는 거고 천국 가도 그곳이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런 곳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그 안식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송한 거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창조의 7째 날 그 안식으로 마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식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완전한 그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나마 그 하늘의 그 영원한 안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흰 옷 입은 성도들이 많은 물소리처럼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내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 찬송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피에 옷을 빨아 흰 옷 입은 자리로서 또 예수 안에서 죽은 복된 자로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 그 복된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